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본문 가지고 공감, 냉담 이런 제목을 설계하겠습니다. 공감에 대한, 방금 읽으신 성경 본문 로마서 공감에 대한 내용은 주보 내면에 보시면은 우리 김현일 목사님께서 말씀 나눔을 참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 알고 있는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웃을 줄 아는 그 공감, 타자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는 말씀 나눔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시간 이 본문 앞뒤를 본문 삼아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맞닥뜨리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던 우리가 그것에 흔쾌히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지금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모든 성경에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 만약에 12장 15절을 설교하려고 한다면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기록 목적과 저자의 목적을 일단 살핀 다음에 그 살핀 것에서 이 12장 15절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살피는 것이 성경 통상적으로 설교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지금 12장의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리고 12장 1절 한 장을 딱 넘기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니라 해요. 로마서 앞장의 핵심 골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고 바로 뛰어넘어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할 바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 라고 하면, 이것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는 자이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너희들은 뒤처지면 안 된다.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놀랍도록, 그들이 감동받도록 너희들이 신자답게, 예수인답게 살아야 된다로 바로 껑충 뛰어가시면 이 12장 본문을 깊이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가 됩니다. 14절 보시죠.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 보시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자답게 저는 못되게 굴었고 저는 악하게 굴었지만 네가 한 발짝은 물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상대해갖고 되겠어? 어디? 네게 주어진 구원이 있고 네게 구워진 영생이 있는데 이렇게 때린다고 너도 이렇게 때릴 거야? 박해하지 마. 축복해. 물러나. 용서해. 희생해. 속 타도 그냥 네가 저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감동시켜서 혹시 하냐? 딱 못되게 굴었는데 네가 이 딱 악물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를 놔줘서 보내면 그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그렇게 변화가 올 것 같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어떠한 한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을 임종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그 영혼이 안기기까지 이 구원의 길을 예수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었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한 그 구원의 여정은 완성되었어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여정에 너라고 하는 한 존재를 넣으라는 말이에요. 넣으라는 말.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산채로 데려와요? 죽은 채로 데려와요? 산채로 데려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산제물입니다. 산제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상이 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소를 한 마리 놨어요. 살아있는 소를. 그리고 너 가만히 있어. 넌 제물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마치기까지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 저 앞에 서 있어서요. 그러면 이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비둘기를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그걸 태워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까지 놨어요. 그럼 비둘기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려고 이렇게 가면 얘 비둘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무시로 타락한 본성 때문에 무시로 내가 불쑥 살아나는데 늘 죽은 채로 여기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고꾸라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끊임없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나지만 내가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로,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는 존재.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산제물이란 일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바쳐진 한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완성하고 싶은 그 어떠함이 내 안에 완성되기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뭐냐면 산제물입니다. 그게 산제물. 다시 말해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완성된 구원의 여정에 너의 삶 전체를 적용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입니다. 12장 2절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요. 그렇게 적용해서 네게 예수 안에서 베풀어 놓은 구원의 여정에 널 산채로 다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확 좋은지 세상 나라의 삶이 좋은지 분별하라는 말은 뭐냐면 도키마죠. 테스트해봐서 그게 맞다고 여겨지면 그 구원의 길에 너를 계속 밀어놓고 그게 실패하고 그게 손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얼른 냉큼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여정에 너를 밀어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하고 그것이 본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고 싶으셨던 한 인생이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고 공간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계속 나를 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가 바로 산제물입니다. 누가 죽여서 거기다가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정말로 나답게 살 수 있는 길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매 순간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그 구체적인 자세를 가르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 나를 밀어 넣었는데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람, 맞닥뜨리는 상황, 여러분이 겪어내야 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각 안에서 다 이해되는 게 많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겠어요? 해석되는 게 많겠어요? 해석 안 되는 게 많겠어요?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굳이 답을 내려고 하고 굳이 그것을 끌어내려고 하고 네가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그게 안 보인다고 기아이 그걸 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넌 몰라도 되는 시간이 있고 너는 몰라도 되는 공간이 있다. 따라합시다. 너는 작가가 아니다. 너는 배우다. 너는 배우다.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작가가 아니고 배우다. 모든 장면을 내가 설계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내 역할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용서하라는 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희생하라는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러나주라는 말 아닙니다. 저주라는 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감동시켜갖고는 예수 믿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 나를 박해하는 그 자의 역할이 있고 그 박해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나의 역할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뭔가 담으시려고 한다면 배경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야 그 사람을 그 사람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가난한 현실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해야 그 인생의 현실에 하나님이 뭔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살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은 중에 그 사람의 무엇이 인격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식 없는 그 고독한 시간을 살면서 그 인생에 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공간에 그 시간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뭔가 담고 싶으셨는데, 뭔가 담기 위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누구요? 사울입니다. 다윗 인생에 누가 등장해야 다윗이라는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질까? 사울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길에, 아니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그 필연적 도구는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사울의 역할이 있고 다윗 너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게 왜 내 인생에 나타났냐, 이 상황이 왜 내 인생에 나타났냐,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걸 치워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나를 만든다. 따라합시다. 저 사람과 나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하신다. 내 구원 여정에 무엇이 끼어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한다, 못한다? 나를 손해보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 원수에다가 사울을 넣어보세요. 사울이 배고프대요. 그래갖고 오늘도 다윗 인생에 출연을 해야 돼요. 근데 배고파서 못 출연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오늘도 내 인생에 출연해야 내 인생에 뭐가 쓰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걔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지하우스 가서 밥 사 먹여야 돼요. 걔가 졸리다면 재워줘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학업의 현장에,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물이 존재하건 상황이 존재하건. 근데 그게 정말 성가시고 괴롭고 얼른 빼버리고 싶은 존재이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니까 오늘도 걔가 출연해야, 오늘도 걔가 출근을 해야, 오늘도 걔 얼굴을 맞닥뜨려야 내 인생에 뭔가가 담긴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는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에서. 그런데 다윗은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깐 헷갈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여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해요. 헷갈리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잠재우신 것 같아요. 엔게디 동굴에서는 내가 기름 부은 자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옷자락만 싹 베갖고 와갖고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칼을 놓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이 얘를 잠재우겠대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금 손 보라는 거야? 안 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면 사울 또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또 등장해요. 그거 내 인생에서 치운다고 그게 내 인생에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치우면 또 다른 게 오고 이거 치우면 또 다른 게 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죽여서 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길에서 반드시 사울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적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사울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고 겪어내야 되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란 악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악을 직면하되 다르게 반응하는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고 계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 내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것이 고작 무서울 수만 없고 고작 두려울 수만은 없다. 인 거죠.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공감은 다르게 공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이 이런 차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이 됩니다. 종교가 됩니다. 그냥 너는 했네, 너는 원수를 용서했네, 나는 못했네, 너는 밥을 대접했네, 나는 못 대접했네. 그래서 그냥 우열싸움, 도토리 희재기 같은 그런 추상명사와 같은 것이 되고 진짜 신자로 살아낼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여기에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계신데요, 한 80, 90 이쯤 되면은 인생을 딱 조망해 보면서 두 갈래의 인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 갈래는 원망과 분노로 마치는 냉담한 인생. 이거 생각해도 열받고 저거 생각해도 막 열리고, 그걸 내가 왜 하나하나가 그냥 몸서리 쳐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그래서 싸늘한 거죠. 싸늘해. 죄송합니다. 신이 있다면 너 내 인생에 관여는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차가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웃을 수 있어. 지긋지긋했던 시간이야.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을 살려고 하면 끔찍한 시간이야. 그런데도 막 돌아와 보면 내가 만들지 않았던 시간이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간인데 그게 그때 약이었고 그게 그때 득이어서 가만히 지금 물끄러미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 또 그냥 고맙고, 거기에 내가 어떤 작용도 없었는데 그게 도시당시에 무슨 일로 무슨 조화 속으로 그런 답을 냈을까, 그런 결과를 냈을까 하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물끄러미 올려다보면서 나 위에 당신은 계십니다 라고 하며 웃음과 감사로 마치는 공감의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 세상 모든 존재 속에서 한 사람의 존재, 쓰레기 같은 시간도 있고 영광된 시간도 있고 명예로운 시간도 있고 각양각색의 인생들의 시간과 공간이 여기 다 집어넣어져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웃음과 감사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인생의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건 없다. 치가 떨리는 시간도 내 인생에 난 약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항상 기뻐하라. 눈물 나지? 죽을 것 같지? 웃음 한 토막 안 나오지? 걱정하지 마. 끝에 가서 내가 웃게 해줄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언제든지 얘기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감사하라는 말 뭐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가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난 가늠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그 끝이 내 인생에서 감사가 되게 하는 작가는 누구야?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발버둥 쳐야
불교라는 철학, 유교라는 철학, 저는 그걸 종교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들이 끝내 발버둥 쳐서 만드는 것은 뭐밖에 만들어내냐면, 따라합시다. 체념. 체념 뭔지 아시죠? 내가 어떻게 판가름 점수를 줄 수 없어. 근데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이야. 그냥 이걸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 정도. 이것이 내 인생에 더 어떻게 큰 결과를 내는 것을 바라볼 줄 몰라. 종교는, 철학.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어떤 자리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인생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을 공감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을 두신 자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불쑥 나타난 무엇, 그 시간에 불쑥 나타난 무엇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 삿대질하고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고파? 밥 먹여줄게. 졸려? 재워줄게. 그리고 나타나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꿋꿋이 갈게. 왜? 예수를 통해 나를 죽이고 이 구원의 길을 만드셔서 난 거기다 지금 밀어넣고 있는 중이거든. 날 꾸역꾸역 밀어넣어서 그 시간이 날 뭘 만들어내니 난 그거 끝까지 가보고 싶거든 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저주하지 말고 화목하십시오. 그렇게 악을 이기십시오. 그렇게 선을 선택하십시오. 온갖 위협과 시련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십시오. 사울 죽이지 마십시오. 다윗,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너의 그 궁급한 조건에서, 저 상황에서, 저 조건에서 저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명예롭고 어떤 거대한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자 했는데 도무지 아무도 선택할 수 없는, 아무도 반응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여줘라. 보란 듯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다윗,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이다. 내가 만들 수 없었던 길에 널 불러냈으니 따라합시다. 매 순간 영광을 선택해라. 매 순간 명예를 선택해라. 생각해도, 네가 스스로 생각만 해도 잘했어 하는 그걸 선택해라. 넌 충분히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내가 널 놓았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악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의 맡은 역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명예로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분별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절제까지 등장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순경에서 잘 맺어질까요? 역경에서 잘 맺어질까요? 나쁜 조건에서 잘 맺어질까요? 좋은 조건에서 잘 맺어질까요? 나쁜 조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이 말은 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 이렇게 원리로 가면 종교가 됩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먼 일이 너한테 닥쳐와도 내가 내 인생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는 나는 실력이 있다 없다? 나는 없지만 누가 있다? 하나님 있다. 어떤 조건이 있어도 너를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실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 하나님에게 있다. 나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잘 참아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또 닥쳤어요. 그러면 저는 똑같이 잘 참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라고 한 존재는 그냥 그걸 살아낼 수 있는 원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그냥 계속 예수인이고 계속 그리스도인이고 계속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상황으로 계속 밀어 넣어야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꾸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이 조금 고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인생과 다윗이라는 인생과 저울에 올려다 놓으면 저는 다윗이 조금이라도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저지르지 않았던 죄, 그 끔찍한 것을 다윗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인생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지 스스로 보여줬던 인생입니다. 얘가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여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사울보다 하등 나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제 인생의 출발선에 대해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서 제 인생의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허비했고, 저라고 하는 존재, 건강도 많이 해쳤고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반에 정기윤이, 황정현이. 부모 잘 만났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자가용도 있었습니다. 전 제도 샤프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신발을 2개씩 삽니다. 그때 걔들이 신고 다녔던 나이키가 그렇게 한이 맺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가난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읍사무소에 가서 정보미 아니면 소고기만 라면을 타와야 됐는데, 집에서 읍사무소까지 가는 길에 왜 친구들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저 하동 뚝으로 해갖고 읍사무소를 멀리 돌아갔다 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라면 박스면 되는데 거기에 비매품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민감한 시절 그걸 들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자전거 하나를 어디서 마련해 줬습니다. 구닥다리. 근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더 멀리 돌아가도 거기 자전거에다 정보미 싣고 라면 싣고 확 오면 되니까. 명정웅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김창선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명정웅이는 주변에 친구가 쫙 깔렸습니다. 농구도 잘해, 축구도 잘해, 노래도 잘해, 악기도 잘 들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IQ를 합치니까 걔네들은 돈도 많아, 부모도 잘 만나서 할 줄 아는 게 즐비해. 근데 나는 그러니까요, 100m 달리기잖아요. 100m 달리기인데 나는 지금 출발선에 있고, 저기 걔는 20m 앞에 가 있고, 쟤는 40m 앞에 가 있고, 이건호 전도사는 저기 있고, 김현일 목사는 저기 있고, 김미규 목사는 아버지 목사 만나갖고 저기 가 있고, 걔는 조금만 나가려고 하면 100m 쏙 들어가고 나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삿대질했습니다. 많이 삿대질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지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일진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또 안 믿는 얼굴로 그러세요? 진짜 일진. 아이들도 많이 두드려 패고 원정 나가서 패싸움도 많이 하고 손가락도 많이 부러지고 발가락도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이 출발선이 내가 많이 뒤처진, 출발선도 아니고 저는 저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찌질하던 인생을 여기까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험난한 시절, 제가 여러분한테 제 험난한 시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깔도 못 나쁜 찌그러진 부분도 저 있습니다. 언행에 대한 문제성도 있습니다. 제 건강도 해친 것도 있습니다. 다분히 그렇게 막 살았기 때문에 제게 잔해가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쓸모있는 것들을 추스리셔갖고는 저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된 조건 속에서 정기훈이 저씨, 명정웅이 저씨, 아니 참, 걔는 맨날 1등, 2등. 저 고등학교 몇 등으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믿음이 생겨갖고는 나 저 일진에서 나오겠다. 일진에서 나오려면 진짜 두드러기 맞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발등에다 돌 하나 찍고 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를 유학 가자, 다른 지역으로. 그 죽기 살기로 공부했더니 선생님, 너 같은 인생은 그 학교 못 들어가. 갈 겁니다. 이 악물고 공부했어요. 하고 저기 합격자 발표했는 날 쫙 찾아봤는데 정신 나갔지. 이쪽부터 찾아봤어요. 쫙 찾아봤는데 어딘지 아세요? 저기 552등 했어요. 1학년 중간고사 551등.
그런데 그마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나가시게 되면서 집이 확 망가지면서 다시 얘네들이 있는, 이 일진들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와야 했습니다. 얼마나 IQ라도 좀 좋게 해주시든지. IQ가 떨어지니까 설교문 계속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다 암기하고. 그 오해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웃으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오해 속에 있는 그림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공감해 내실 수 있어야 여러분 진짜로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무엇을 향하여서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입니다. 이웃집 딸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딸은 대학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일처럼 기뻐해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웃집에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 지금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뭘 저거까지, 근데 네가 네 일처럼 애석하게 여겨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저 정기훈이 저건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갖고, 야, 저건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고 운동 잘하는 거 태어나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고, 난 부모 IQ 몸뚱이 운동신경, 저기 보셨잖아요. 그 체육대회 때 그거 뛰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며칠을 막 앓고, 정말 데리고 살기 불쌍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말은, 울어주고 웃어주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걔가 사는 인생 내가 줘서 살고 있는 거니까, 믿든 안 믿든 너한테 어떤 존재로 존재하든 걘 개 인생 살도록 놔둬. 맨날 학교 올 때마다 웃으면서 와요.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와요. 저는 맨날 밥에다가 김치만 갖고 있으니까 혼자 가서 도시락도 먹어야 돼요. 기쁘지가 않아요. 어느 날은 학교 진짜 가기 싫어갖고요, 밤나무밭에 가갖고는 거기서 들어누워 있다가 도시락 까먹고 하교할 때쯤 집에 가갖고 그렇게 3일 했더니 성훈이하고 성진이하고 저희 집에 교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주한이 학교 안 왔는데요? 너 이리 와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난 속으로 계속 눈물이 나는데 저건 웃고 살아. 그냥 그게 웃도록 놔두라는 말이에요. 저게 웃는 것 때문에 내 신세 때문에 한탄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을 못 살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땅 사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도 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라는 그 공감의 말도 있지만, 이 말의 진위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가 흙탕물이 돼갖고 내게 준 내 인생의 역할, 내게 준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망가뜨리고 집어던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걔가 웃으면 너도 웃어줘. 그냥 그래, 즐겁니? 즐겁게 등교하고 즐겁게 하교해라. 난 슬프게 등교하고 슬프게 하교하지만 난 내 인생 살란다. 이 실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누구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처지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모두를 붙들어 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너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 책임을 넘겨주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앞에 3절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너는 작가가 아니다. 너는 배우다. 내 역할을 해라. 아니, 이렇게 하다가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왕이라는 작자가, 사울 말입니다. 아니, 기껏 군대를 놔놓고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군대 정예병 모아갖고는 고작한다는 게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쫓아다니면은 이게 나라가 되겠냐고. 놔둬. 쫓아다니면 쫓아다니라고 해. 그 쫓아다니는 것 속에서 네가 치열하게 8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그 쫓김을 당하면서 너는 너대로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작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일진 생활하면서 망가졌다가 또 학교 갔다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계속 저 안에는 물음표가 생겨요.
전 지금도 제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물음표가 많아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후년에 내가 뭘 하고 살지 계속 물음표가 많아요. 여러분은 물음표 없으세요 혹시? 전 많아요. 어쩌려고 이렇게 있나? 어쩌려고 그렇게 되나? 걱정 말고 그냥 살아 예요. 근데 자꾸 물음표가 그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겁나서.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네 다음의 답을 마치 못 줄 것 같아서, 안 주실 것 같아서 자꾸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어떤 전제 조건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지 아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들이 갖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른다입니다. 사울이 왜 저러는지 모른다입니다. 이 시간을 나는 다 알 수 없다입니다. 작가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그 많지만 생각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대충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시며 당신이 오셔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데 그 조바심일랑 내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조금 용기를 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살라는 말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론은 내가 낸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한 일에 시험 들어서 악인에 몰두되어서 내가 답 내려고 내가 내게 준 인생 집어던지는 일은 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진심을.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진심을 인정해줘라. 나의 실력을 인정해줘라. 나의 능력을 인정해줘라. 나 열심히 너희들 하나님 노릇하는 거 요만큼만 인정해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쿡 박혀야 뭘 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뭘 봐도 웃을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뭘 봐도 밥사 먹일 수 있는 실력이 있고 표정이 좋아집니다. 내 맘 같지 않은 맞닥뜨린 것들이 맞닥뜨렸어도 뭐가 있어야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 순간 여기가 찌푸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본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가 쓱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의,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명예로 살면 족하다. 네. 딱 그렇게 생각하고 딱 그렇게 보고 딱 그렇게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쓱해지시는 겁니다. 잘했다. 네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어떤 자리와 어떤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 인생에 대해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감할 수 있는 이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시간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그 자리와 그 시간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영광과 명예를 선택하시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악을 상대하다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 여러분이 걷고 계신 그 명예로운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분별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뿌듯해하시는 그 끝을 마주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작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쓰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 선 한 사람의 배우일 뿐 모든 즐거울 출제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순례자뿐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가 때로는 외롭고
내 앞에 등장한 이들이 때로는 사울처럼 위협이 될지라도 그 모든 장면이 주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축복해야 할 일을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받아들여야 할 역할을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주의 명령 앞에 복수의 칼이 아니라 인내의 떡과 평화의 물을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 속에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가를 끝까지 믿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쫓기듯 도망쳐야 했던 시간, 답답한 둘레색 같은 현실조차도 나를 주의 사랑으로 세우시는 당신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어떤 삶도, 그 어떤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신 필연의 도구요, 나를 완성하시는 재료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작가가 아닙니다. 계획하고 통제하며 모든 장면을 주도하고 싶지만 주께서 맡기신 나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내게 하소서. 원망과 분노로 마치는 냉담의 인생이 아니라 웃음과 감사로 마치는 공감의 인생을 선택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을 저주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소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내 삶의 자리를 산재물로 바치게 하소서. 악을 이기기 위해 내가 받은 명예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시고 계신 그 대서사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서 지으시는 그 이야기 속에 참여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좌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님께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중 의지하게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중 의지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어제보다 더 나의 발걸음을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께로 하고 세워가시는 이 여정에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제보다 더 나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발걸음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발걸음과 또한 달라지는 짐짓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 자리의 왕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미련하여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 없고 한계가 없는 그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겸허히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범죄하고 상한 저희 영혼들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곁에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환우들이 그 아픈 부위가 나음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이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진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영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한 은혜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안내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 찬조는 부서로, 기관 찬조는 교육위원회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사랑방 목자 모임 있습니다. 7월 13일에 임직자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상반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재정장부를 6월 말로 정리하셔서 당일 감사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두 번째 6월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와 손잡고 기도 훈련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음향교실 신청해 주시고요. 정주은 청년 단기 선교 다녀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요. 아프리카 선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7월 8월 큐티 교재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요. 그리고 분리수거하고 에너지 절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절기 이제 에어컨을 방방마다 이렇게 다 틀게 되면 6월, 7월 이때쯤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경산 2구역 정시호 집사님, 윤덕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수술하셨고 수술 후에 예후를 관찰하기 위해서 대구 JK병원에 어제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와 안수 집사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물 봉헌은 우리 드림 색소폰에서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습니다.
애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 위에 주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저 동산에서 주님 품에 안겨 쉴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노래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드림 색소폰이 드린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이들의 모임이 선을 이루게 하시며 그 공동체가 서로에게 생명의 활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그 안에 담긴 저희의 고백과 마음의 소원, 땀과 눈물로 드린 마음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모함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넉넉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손을 채우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에 아낌없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맑은 소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인생을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옵소서. 또 교회와 나라를 빚으시는 주님의 섭리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